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경우는 좀 쉽지 않은데, 오늘 이제 새벽 말씀하고 오늘 수요 예배 본문하고 또 오늘 순장 모임 그 본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새벽과 수요 예배와 이게 세 가지가 한 주제를 말하고 있기,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한데, 또 우리 오늘 순장 모임의 주제는 참 사명자의 삶, 이렇게 돼 있어서 거의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 사역이란 단어를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어보기 전에 다른 데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반 사회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게 사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선 편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편일지 몰라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역이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회 말고 이 단어를 들어본 거는 군대에서 유일하게 군대에서 이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군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을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눈 많이 왔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 치우는 거, 그리고 그 풀이 많이 자라서 이 잡초 뽑고 제거하는 거, 그리고 밖에 뭐 일할 게 있어서 이 차출당해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 그런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사역, 뭐 제초사역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뽑혀서 차출돼서 나가는 병사를 사역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는 굉장히 서로 어떻게 하면 사역병으로 안 뽑힐까봐 막 머리 쓰고 막 어쨌든 남자들에겐 사역이 굉장히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어떤 신성한 행동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신성한 행동을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이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쓰냐면 섬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섬기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형제인데,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과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것을 이제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드러났는가,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좀 우리가 오늘 다른 측면에서 볼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을
봤던 측면과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어떤 사역자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역자.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시대가 늘 말하지만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칫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없으면 그 세대와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유행이나 문화나 풍조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상대적인 상대주의, 그렇죠. 심지어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마저도 상대화시켜서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요즘엔 다 진리가 아닙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이 상황윤리, 상대주의가 왜 어렵냐면 어떤 것에 절대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상황과 환경으로 다 믹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행동의 판단의 근거가 세상의 유행인지 세상 사람들의 요즘 추세인지 어떤 문화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사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다 헷갈려요. 요즘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찬반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 시대의 문화나 유행의 차원에서 보느냐 그러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근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안 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왜곡되어질 확률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말하면 되게 위험한 흉기가 돼버립니다. 야, 내가 어저께 기도해 봤더니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어저께 기도해 봤더니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왜곡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했다는데 그 뭐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었다면은 약해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늘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뭐 나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들었다 그러면 거기 이게 좀 주눅이 듭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어때야 돼요?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가정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아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나타내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하시다는 것은요, 그렇게 난해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일반 은총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다 선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때 그 선한 행실은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만 통하는 특별한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일반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근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와 텔레비전 뉴스에 사건 소식이 나오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요?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게 하나요? 그러면 그게 선한 걸까요? 선하지 않은 걸까요? 선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뭐냐면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뭘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선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특별히 열심을 내는 분들은 더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나의 모습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순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기뻐하는 건지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요.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결정이나 내 일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해보고 묵상해봐도 하나님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 내 기쁨이구나. 내 유익이구나. 내가 이거 하면 나는 잠깐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건 결국 나에게도 기쁨이 안 되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고 나와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온전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시작과 끝이, 뿌리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앞뒤가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물에 빠졌을 때 마음하고 건져냈을 때는 달라요. 앞뒤가 달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통일해요. 하나님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기질을 초월해요. 유행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뜻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니까,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으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유행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 이게 결국 이런 열매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특징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게 없으면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도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거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감으로 잡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글씨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표준. 이걸 성경 66권을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 뭐냐면 캐논. 캐논이 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척도라는 거예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매뉴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 뜻이 여기 있으니까 이 내 뜻을, 이걸 가지고 너희들 이 세상을 걸어가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너희가 이 말씀 가지고 밤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빛 삼아서 이 말씀 가지고 가면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품고 다녀요. 품어야죠, 그렇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신학생들도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제가 우리 신용백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신용백 목사님이 뭐 암송하는 구절이 제가 듣기로는 1000구절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분은요, 옛날 신학생 때부터 어디 약속 장소 나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는데 꼭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늘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하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얼마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이 상황이 됐는데 고민스러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의 고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고민스럽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상대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시대를 통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시대의 상황에 짜맞추어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성경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아요. 성경 어떻게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까? 이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성경은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그 얕은 성경 해석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잡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라는 자신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과학적인 요소가 없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요소가 없는 거 아니고, 심리학적인 요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것을 재단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그냥 깍두기인지, 성경이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할 때는 보지만 그냥 또 다른 때는 그냥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지나갑니다. 유행도 지나갑니다. 문화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는 유행들, 문화들 지나갈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마치 이것이 절대적인 것 같은 이 시대의 풍조들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여기에 우리의 기준을 삼고 가야지 흔들림이 없지. 이 세상에 변하는 유행에 내 삶의 기반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나중에 큰일, 큰 낭패를 당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내 삶의 기반을 둘 만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간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삶을 다시 한번 건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와 유행에 따라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통찰하시는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했으니까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1대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2대지 들어갑니다. 사역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탁월성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탁월하게 일을 하는 거 중요하고 실력 중요해요. 성실한 거 중요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성실함도 고집이 돼버리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탁월성이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는 탁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혔다고 해도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한 거냐? 나무가 한 거예요. 그렇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냥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 맺었다고 자기가 맺은 것처럼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열매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맺은 게 아니라 나무가 맺게 해준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내 이름 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드러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 이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봤던 게 전 빌립보서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나의 자랑할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 있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율법에 이르는 완전한 자요. 이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그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자랑거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내가 한 것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됐다, 내가 했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할 걸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입니다. 뭐 이게 되게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칭찬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 종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잊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의를 하지 않을 때 서운해집니다. 시험이 듭니다. 보상과 칭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사역을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주님의 힘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의 역사로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그거 자랑하고 싶어져요. 나타내고 싶어집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능력이 없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목회자도 스타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스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했다고 손을 안 씻는데요. 여러분 그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등신대가 뭔지 알아요? 발음이 좀 이상해. 등신대. 이게 뭐냐면 그 통신사 앞에 그 서 있던 서련 그 입간판 있잖아요. 큰 거 세워놓는 거. 그런 걸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그 워낙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힘드니까 그 옆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 그리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경호원을 수십 명을 이렇게 경호원을 두고 다녀요. 그건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사역자는 뭐냐면 아까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디아코노스, 섬김. 사역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마음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평생 사역한다고 해도 이 마음 잊지 않으면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100%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100% 은사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은사를 주실까요? 한 명도 왜 없이 왜 은사를 주실까요? 우리 몸의 기능 중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기능이나 역할이 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지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이지선 자매가 화상을 입었을 때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특히 이 귀를 감싸고 있는 이 귀바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녹아서 이게 완전히 달라붙은 귀바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를 맞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을 때 이 귀로 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기능이나 역할이 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지체도 없어 보면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기능이나 자신의 역할이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내가 요구할 수 없어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이거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서로 다를 뿐이지 그것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좀 나도 가지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사만 다 주시면 좋은데, 좋다고 생각하는 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눈에 띄는 은사만 다 가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때로는 어떤 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은사를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체가 다 그렇게 생기면 이거는 몸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아 보이는, 아주 남들에게 더 두드러 보이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그것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은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 폼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거 가지고 너 취미생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금지입니다. 금지. 교회 밖에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건 내 돈벌이로 삼으면 안 돼요. 왜? 은사는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고 있는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여지고 있는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고 성경에는 약 40여 가지의 은사가 등장하지만 은사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행복해지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는데 우리의 은사가 각각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혹시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란 목사와 선교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는 교역자라고 그래요. 교역자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우리가 여러분이 확신반에서 배웠던 거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부른 이후에는 사역으로 불러주세요. 이 두 가지 콜링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이 땅속에 묻어둔 이유는 간단해요. 게을러서 그러고 귀찮아서 그러고 두려워서 그러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또 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거 힘들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 정말 힘써서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은 그 1달란트 가지고도 그냥 묻어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칭찬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았는지 제가 2달란트 받았는지 누가 5달란트 받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5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2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1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세상에서 했던 그 작은 일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의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습니다.